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매일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의 연약함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섰습니다. 저희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온 심령마다 말씀해 주시고 은혜 충만한 것으로 채우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교회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하시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이란 날개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오라. 아멘.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며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더욱 깊이 깨닫고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교만과 이익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은 채 나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외면하고 살아온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겸손히 엎드리는 회개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로 품고 섬기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고 믿지 않는 이웃들과 멀리 떨어진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의 열정을 품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섬김과 도움을 베풀어 주님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년 세대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급격히 나빠지는 경제 상황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음이 지쳐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해결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깊이 깨달아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섬기는 성가대와 찬양팀, 예배 안내와 방송으로 또 주일학교 교사들과 주방 봉사자들, 이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저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을 기리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이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이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인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의 이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죄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지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죄 말고 곧 받으라. 죄의 이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의 이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에 씻으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 예배의 자리까지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원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의 물과 또한 선교의 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그 물질들 속에 고백하여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복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고난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되 그 물질을 통하여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서며 기도의 제목을 들고 섭니다. 또한 성가대와 찬양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온 성도들이 그 찬양에 동참케 하시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흠향하시며 더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또 능력으로 은혜로 온 성도들에게 찬양팀과 성가대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모든 섬김과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쪽 혹은 11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만이 아니고 최근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한 고민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자주 그런 제가 설교를 했고 또 그런 고민들에 대한 것들을 나누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고민이기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당연히 기뻐할 만하고 또 그 기쁨이 우리에게 풍성하다고 고백하지만 자주 우리의 인생은 고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숱한 도전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만도 한 것이 또 인생이기도 하니까요. 최근에 일어나는 숱한 일들, 크게는 국제적으로 아니면 국내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참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큰 기쁨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의 기쁨을 요즘은 누리십니까? 뭐가 제일 기쁘십니까?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3달 동안 이제 매일 아침마다 감사의 그 명언들을 보내드리기는 하는데 그 감사의 고백들이 억지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시나요? 사실은 감사는 어떤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우리 속에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기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반대로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야 할 많은 도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나눈 적이 있었던 예화 중에 스펄전 목사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스펄전 목사님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기쁨에 대한 고백들을 하시는 분이셨잖아요. 네, 목사님은 자주 설교의 무게, 부담감에 대한 고백들을 하시기도 하고 또 특별히 사모님 아내에게 그런 고민들을 토로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에피소드가 오늘 스펄전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무슨 전화를 받았든지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겼든지 이렇게 눈물을 흘릴 만한 이렇게 마음이 상할 만한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눈물 닦으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울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덤덤한 것이 나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메말라 있는데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설교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설교자들이 가끔 경험하게 되는, 가끔이라보다 자주 경험하게 되는 고백이기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걸음을 걷습니다. 근데 우리 한 번 받은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우리들에게서 떠나가지 않지만 그런 신앙에도 종종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른 여러 위기들도 있지만 가장 큰 위기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감격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익숙하게 무엇인가에 적응하는 것이 쉬운 존재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슬픔이 오래가지도 않고 되게 큰 기쁨이 한 번으로 그치고 그것이 평생 가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아주 단순하고 조그맣게는 나야가라 폭포를 여러 번 가보셨겠죠. 맨 처음 가면 야 그래도 꽤 크긴 크다. 아니면 어떤 분은 와 싶지만 한 5번쯤 가면 그게 그건 것 같고 한 10번 지나가면 보고 와 난 여기 있을게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좀 더 지나가면 거기 가도 굳이 폭포를 안 봐도 되는, 왜 늘 봐도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걔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익숙해진 거죠. 그런 게 그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도 우리는 비슷해요.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영원히 죽을 죄악 가운데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엄청나게 큰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1년, 2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말씀을 묵상해 가고 또 예배에 참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우리 속에 이제 자리 잡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 우리 예배하면서 바라보고 묵상하는 십자가도 그냥 익숙한 채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감정이 막 들끓거나 그 속에 감격이 일어나거나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묵상에는 큰 기쁨, 감사의 고백이 분명히 존재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또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종료주일 부활주일을 지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내가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참 감사하다. 그래,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게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9장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됨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9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딴 데 보면서 따라가는 것, 그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9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장면이고 10장은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진 그 다음에 70명의 사람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앞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야 할 고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동일하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두 9장 10장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배경으로 되어져 있는 이야기 속에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나왔던 책으로 교인 성도들에게 많이 도전을 했던 책 제목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누군가를 좋아하는 팬처럼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하는 정도쯤에 그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신 은혜, 구원 보면 감사하고 와 좋습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 그 구원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오래된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고 씁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70명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앞서 9장에서 미리 12제자들에게 맡기셨던 일과 동일한 일입니다.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고 했습니다.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권능 그리고 능력을 부으셔서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도록 하셔서 그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12명의 사도,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3년이든 3년이 좀 넘는 기간이든 예수님 곁에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 보듯이 70명이라고 되어지는 사람처럼 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을 쫓아다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은 되게 청년이었고 예루살렘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도들을 모일 만큼 하는 다락방을 예배처소로 제공할 만큼 유력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가 요한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12명 이외에도 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적어도 이분들은 항상 24시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지라도 늘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공개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였느냐? 그렇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장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 몇 명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 속에 음식을 먹었습니까? 5,000명이라고 표현되는데
5천 명은 성인 남자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5천 명이었다면 여자분들, 아이들, 어른들 계산하면 뭐 아주 적게 잡아도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 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때로는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조금 떨어져서 언덕 위에 사람들을 이렇게 청중을 모으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으니까요. 생각해 보면 10,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사실 요 공간에만 가득 차도 마이크가 없이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가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대단히 독특해서요. 스타디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좀 모여 앉으면 밑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 잘 퍼지는 구조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 없이도 뭐 10,000명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몇백 명, 몇 천 명 정도쯤의 인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따라다니는 그 따라다님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그들을 평가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다니는 이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위하여 일하는 제자가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또 그것에 놀라하고 조금 더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를 원하고 또 병자들을 데려다가 낫게 해주시기를 요청하거나 혹은 귀신 들린 이들을 데려다가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기를 요청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는 다녔습니다. 따라는 다녔습니다. 예수님에게 환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팬으로의 부르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팬이 아니고 전부 다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자주 길을 가시면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그 고백 앞에서 저 여러분들의 삶이 사라지고 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럼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내어보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명의 사람들을 내어보낼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앞서 9장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분명하게 얘기하시기를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권위를 주셨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70명을 보내실 때도 동일한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세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까? 예수님, 저희가 갔더니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귀신들이 다 도망가더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땐 그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능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우리들에게 되게 일반적으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든 이들을 위하여 함께 교회가 기도했을 때 하나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귀신 들려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을 때, 혹은 축사하고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귀신이 되어 쫓겨나가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제 목회사역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고요. 그러나 그건 항상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대표적으로 보이신 장면이 두 개거든요.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것. 근데 귀신을 내어쫓는 것 먼저 얘기하면 영적인 병듦을 통칭하는 의미로 귀신 들림을 이해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이잖아요. 의료가 아무리 발달했어도 귀신 들림과 정신병 혹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구별해서 이건 저거다 구별할 이유도 없었고 구분하지도 않았던 때, 그때에는 영적인 어려움과 곤란의 모든 부분들은 대부분 귀신 들림으로 이해하고 성경도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실제로 귀신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가진 귀신들의 얘기도 들리지만, 그냥 간단하게 구분하자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염된 세상이 우리들을 향하 공격하고 우리들을 사로잡아 가고 있는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하자면 육신의 병듦과 영혼의 병듦이에요. 육신의 병듦은 당연히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는 일을 드리고, 영혼의 병듦도 마찬가지죠. 그냥 꼭 귀신 들림으로 표현할 것만이 아니라 미움, 분노, 혹은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혹은 영적인 문제들을 포함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 세상을 여전히 공격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의 도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막 조정하는 것 같지 않아도 사탄의 세력이 우리 속에 욕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게 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기도 하고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도 하고 또 혹은 서로를 향해서도 나의 감정을 조절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 관계를 깨거나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만 있다면 사단의 세력은 그 일들을 할 겁니다.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지만 제자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제자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부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이나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거든 너무 고민하지 마라. 어느 집에든 너희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 챙기지 마라. 신발도 또 먹을 것도 돈도 챙기지 말고 그냥 어느 마을에 가거든 그 마을에 가서 한 집에 문을 두드리고 그 집에서 너희를 받아주거든 그냥 그 집에서 유하면서 주는 건 먹고 그 집이 편하든 편치 않든 그곳에서 끝까지 머물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신경 쓸 건 그런 것이 아니다. 만약에 거절하거든 그냥 나와라.
그러니까 너희가 막 그걸 설득하고 애써서 찾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거절하거든 나오고 받아들이거든 그 집에 거하면서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 싸움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두 가지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는 제자로 사는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제자로 사는 한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아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육체적으로 공격해 올 거고 영적으로도 공격해 올 거예요. 그게 병듦과 귀신 들림으로 표현되지만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올 겁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감추지 않고 증거하려고 하는 한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도전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도전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는 그 복음의 싸움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들끼리의 삶뿐만 아니라 나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고백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 일은 싸움과 같을 것이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끝난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은 대단한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무장해야 한다. 영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다만 그 싸움을 싸울 때에 너희의 것으로 싸우지 않으니 안심해라.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으로 부어주신 것을 가지고 싸우다가 그들이 거절하고 더 이상 되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의 역할이 여기까지인가 보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애써 수고해야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우리가 애써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싶은 건 오늘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설교하는 건데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성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20절에 그러나 너희를 능력을 주어 그 싸움을 싸우게 할 것이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기뻐할 일이죠.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겠어요. 그거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기뻐할 게 있어. 그건 뭐냐 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보다 네가 그 일을 행함으로 증명되는 게 뭐냐 하면 네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의 그 사역 속에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기억해야 돼요. 봉사하면서 누리는 기쁨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느끼게 되는 감격도 얼마나 큰지요.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내 믿음이 자라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단계가 있습니다. 9장 10장의 말씀을 쭉 보면 제자를 불러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칩니다. 그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비로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감격과 믿음의 고조가 충만해지는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9장에 보면 무슨 일이 기록되냐 하면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던 예수님을 만난 한 귀신 들린 병자의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았잖아요.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산에 올라가셨고 남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내 아들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수고했겠죠.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막 헐레벌떡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제가 믿습니다. 혹시 내게 믿음이 부족하거든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아이를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이 금방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낫게 하는 이적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신앙적으로 고조시키셨는지 몰라요. 그게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그들은 병자를 내쫓지 못했을까요? 아니, 왜? 그 질문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믿음의 충만한 자리에 섰다가 또 어느 순간 그것이 흔들리는 지경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나는 이제부터는 귀신만 만나면 다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렇지 않아요. 병자를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가 내게 주어지면 내가 손만 얹으면 막 암도 낫고 뭐도 낫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 이분에게 너무 큰 고통이 있고 이걸 고쳐주시면 이를 통하여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분이 영적으로 너무 어려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에게 있는 그 영적인 문제, 괴로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대를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고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잖아요. 그것으로만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면 안 될 때는 얼마나 실망스러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일은 해라. 그리고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사람이잖아요. 한 번 되면 계속 돼야지. 하다가 한 번 안 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한다고요. 수고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데 봉사하는 게 섬기는 게 너무 큰 기쁨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는 섬겼는데 이거 가지고 국이 왜 짜다 그러시는 거야. 내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좀 짜면 소금 쳐 드시면 되지. 이런 마음이 쓱 들면서 다시는 내가 음식을 하나 봐라. 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든다. 봉사하고 시험 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시험이 든 거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게 너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거보다 더 기쁜 건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네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고백을 들었는데요. 교회에 되게 오랫동안 교회를 잘 섬기시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권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자기 딸이 교회 다니는 거. 어릴 땐 교회를 잘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는 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자라게 하고 후원하고 뒷받침해줘서 교수도 되고 결혼도 하고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를 안 다녀서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대요. 어느 날 딸이 평생 이제 어머니 늙어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나를 이렇게까지 수고해 사랑해 주셨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서 소원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뭐 소원 있으면 얘기해 줘. 야, 난 딴 건 없다.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언젠가 TV에 보니까 이효리 씨 어머님도 그 소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효리 씨가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야, 난 너 같이 교회 갔으면 딱 좋겠어.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도 같이 예배 드리러 가는 장면까지도 보여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소원은 그거죠. 그러니까 딸이 알았어. 그래 같이 갔어요. 갔는데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설교는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분들끼리 뭐 다투기도 하고 서로 뭐 모여가지고 누구 남 뒷담화도 하고 뭐 먹는 거 가지고 막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뒤에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청탁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엄마한테 엄마 다시는 안 가. 이제 딱 한 번이야. 왜? 그랬더니 이제 본 얘기들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와 교회 갔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히려 난 교회 가서 상처가 되고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더 어렵더라.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가서 본 거라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셨던 그것밖에 못 봤는데 야, 넌 딱 하루 갔는데 진짜 많은 걸 봤구나. 사실 우리가 보려고 하면 우리의 연약한 것들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그 보게 되는 게 우리의 도전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느라고 놓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기껏 고백했는데 우리 눈은 그걸 안 봐.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인사하는데 왜 안 봤지? 뭔가 못 봤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지나칠 수도 있는데 괜히 마음이 일주일 내에 찝찝해. 다음 주에 가서 물어봐야 되나? 뭐라고 해야지 승질.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실제로 그가 날 미워한다 할지라도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예배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맞아. 참 우리는 연약하지만 또 내가 기뻐할 게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나는 충분하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